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의 새벽에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괜찮아요. 내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저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술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담배를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전주희 씨였어요. 효령대구파 전주희 씨. 저희 아버지가 4대 독자셨어요. 그러니 1년에 제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밤 12시만 딱 되면 제사 지내는 날은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그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제사 때 음식을 가장 맛있는 걸 많이 했어요. 고기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풍족한 날은 제사 지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장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대놓고 팔고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사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었어요. 유대교의 법에 의하면 이방 신전에 바쳐진 우상 제물은 접촉하지도 말고 먹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 부정해지기 때문에.
문제는 고기는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제물로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심한 내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먹는 사람과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각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 서로 막 대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고 싸웠어요. 그리고 지적질을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의 지식을 앞세워서 고기를 먹어도 되는 이유와 정당성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먹냐 반박하면서 나름대로 또 정리된 지식으로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줘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지식 또 그거 안 돼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 그런 지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지식은 서로 교만하게 할 뿐이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즉 모든 상황과 모든 가치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울 목사님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거냐? 이 본문에서의 사랑은 곧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일이 제사를 지내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에게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일은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바울에게는 지식의 차원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믿음으로도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바울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꺼리낌이 있거나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음으로 실족하게 한다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것은 곧 사랑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이었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그 지식에 맞게끔 행동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바울 목사님의 마음이 서로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지식을 강조하여 형제를 실족시키기보다는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담배를 하든 술을 하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된다는 지식, 안 된다는 지식이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형제가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술과 담배와 제사 음식, 주일날 장사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예배드리러 오고 제사 음식 함부로 그렇게 막 내 기준이 괜찮다고 해서 대놓고 막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배워서 행여나 멸망의 길로 간다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겠느냐.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은 분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함부로 주일 같은 거를 어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돼서 맨날 주일날 안 오는 거야? 왜 권사님이 돼서 교회에 자꾸 빠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술과 담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인 제가. 저도 교회에 오기 싫은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요즘에 선전 보니까 어떤 여자가 학교 가기 싫다 이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너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술 한잔 하고 강단에 올라와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할 때 담배 피우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연실 술 먹고 연실 담배 피우면서 설교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모두가 실족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자꾸 빠진다 보세요. 주일날 목사가 교회 오지 않고 맨날 산으로 들로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로 인해 성도님이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뭐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신앙의 기준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도 되면 괜찮아 하는 것쯤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치 기준과 지식보다 성도님들의 실족받는 영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결단하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지식으로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곧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 목사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된다고 해서 다 허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혹 나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무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것을 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자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으로 감싸줬어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교회 오후 예배. 교회 오후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식후 한 대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밥을 먹으면 먹고 나서 담배 한 대 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어느 젊은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1부에 끝나고 교회에서 밥을 먹고 2부 예배 이제 드리기 시작하고 이제 2시쯤에 막 찬양이 막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다 2부 예배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그 시간에 원래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장로님이 볼일 볼 게 너무 급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집사님이 담배 피울 거를 딱 마주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 될까요? 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아유, 식구 담배 한 대 피고 싶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을 어떻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 기준으로는 안 되죠. 장로님 기준으로는 화장실에서,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게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이 장로님이 그때 그 젊은 집사님을 딱 보는데 자기 옛날 모습이 보이더래요. 자기도 사업하면서 믿음 생활도 했지만 사업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담배 폈던, 신앙생활에서 담배 폈던 그 젊은 날의 모습이 그 집사님에게 보이더래요. 나의 옛날 모습이.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점점점 다 사라졌던 자신의 모습이 그때 순간 탁 떠오르면서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나도 젊었을 때 그랬어. 담배 끊기 어렵지? 성령님 체험하면 끊게 될 거야. 힘내? 하고 어깨를 툭툭 떠들겨주고 갔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그래 어느 날 찾아왔대요.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을 식사를 하자고. 그러면서 그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장로님 그 후에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담배를 안 피우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술, 담배, 제사 음식을 하는 것, 안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지는 그것을 더 살피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고 해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하지 말고 주장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의 기준이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이 아무리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맞는다 할지라도 행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 준다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임을 오늘 바울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을 사랑에 두고 아버지와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갑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와 성령의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좀 더 사랑이 많은 넉넉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